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신약성경 255페이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11장 33절에서 36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의 시작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라고 시작합니다. 이제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 11장까지가 보통 이야기하면 교리적인 측면이고 12장부터 16장까지가 이제 실생활에 적용하는 측면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교리 부분은 오늘이 끝입니다. 끝인데 오늘 본문은 참 특이하게 돼 있죠. 한 절 한 절 한 절이 이 네 절 모두가 다 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작이 방금 읽어드린 것처럼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얼마나 알고 있습니까? 얼마나 알고 계세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온전히 알고 계십니까?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 차이면 차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길을 사람이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사람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하나님의 지혜가 어느 정도인가?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사람이 알 수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사람이 알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를.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은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현대어 성경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겠습니까? 누가 그분의 의논 상대가 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마음을 누가 알 수 있습니까? 그리고 누가 주님의 의논 상대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지혜, 지식의 풍성함이 어떤 차이예요?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하늘과 땅 차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하늘이면 사람은 땅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단 말입니까? 그래서 35절에도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누가 보상을 받을 만큼 주님께 드렸느냐? 이런 거예요. 뭐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죠. 사람이 얼마만큼 드려야지 주님께 보상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까? 참 사람으로서는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의논 상대도 될 수가 없는 게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이 세상 모든 것은 뭐예요?
그 원인이 있고 과정이 있고 결과가 있지 않습니까? 그 모든 것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6절대로 보면은 모든 것의 원인도 하나님이시고 과정도 하나님이시고 결과도 하나님이십니다. 맞습니다. 모든 것의 원인, 과정, 결과가 다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뭐 이런 정도 됐으면 사람이 뭐 할 게 있습니까? 여기 보면은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미 사람들이 핑계대지 못하도록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해 놓으시고 뭐라고 그러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분명히 보여서 알게 되었다. 그러니까 누구도 아무든지 핑계할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감히 인간이 뭐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알렸는데 인간이 그것을 알아간다는 것은 참 어려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의 마음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을 알아보고자 하는 그런 본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설계를 하셨어요.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 예가 어디에 나오냐면 우리가 사도행전 배울 때 말씀드렸는데 바울이 아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아덴 사람들을 보니까 무엇을 발견합니까? 범사에 종교성이 많은 것을 봅니다. 그 종교성이 많다는 게 뭐예요? 그 누구나가 다 그 종교적인 본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뭐냐면 누구나가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속에 그것을 표현하든 표현하지 않든 그런 마음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처럼 만드셨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뭐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신데 이런 분을 사람이 알아갈 수가 없어요. 마치 이런 말씀 앞에서 보면 사람이 로봇과 같은 존재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로봇처럼 만드신 분이 아니에요. 사람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목적은 그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창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도 성육신하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목적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그게 전부라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성경이 오류다라는 것이 밝혀지는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과 교제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인생을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까? 구원의 길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고 구원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해 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본문 말씀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리셨어요. 알리신 목적이 뭐예요? 내가 이런 존재니까 너희들이 나를 알아라 그런 거예요. 알리는 거 아니에요. 알리는 목적은 알게 하시는 거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죠? 누가 질문을 해요. 그러면 짧게 우리가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 어떤 존재인가. 성경에 사람의 설교도가 나와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어떤 존재이죠? 창세기에 보면 사람이 어떻게 창조됐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한번 따라서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예,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설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이제 뭐 처음 교회 나오는 분들, 이런 말씀을 처음 듣는 분들, 잘 모르는 분들은 물어봐요. 질문을 해요. 그럼 하나님의 형상대로면 그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외형적인 것을 말씀하는 겁니까? 라고 묻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이 형상대로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대로는 그 말은 지적으로 하나님과 같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도덕적으로 하나님과 같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하면 지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거고 또 도덕적으로도 하나님과 같게 창조하셨고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게 창조하셨다. 이렇게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다면 인간은 로봇입니까? 로봇이 아닙니까? 로봇이 절대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신학적인 용어로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를 주시기 이전에 어떻게 창조하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것이 로봇으로 창조하지 않으셨다는 명확한 증거예요. 지적으로,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같게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비슷한 존재로, 비슷할 정도로 존귀한 존재입니다. 사람은 동물과 달라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었다고 성경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게 사람의 설계도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물론 재료는 흙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도 됩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인데 반드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에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교제하게 하기 위해서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것을 여러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주 비슷한 거 아닙니까? 비슷한 거예요. 그러니까 뱀이 그 하와를 유혹할 때 어떻게 유혹합니까? 이게 하나님이 정말 너희들에게 이걸 먹지 말라고 하셨냐? 뭐 먹어보라는 거죠. 먹어보라는 거예요. 왜 먹어보라고 합니까?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는 거예요. 이 말에 귀가 솔깃한 거죠. 아,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러니까 사람은 어떤 존재입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게 사람이에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이 나쁜 게 아니에요.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게 인간은 맞습니다. 그게 인간 안에 있는 그 본능이에요. 본능.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하나님을 알도록 하시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시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과 교제하도록 하신 것이 하나님의 원리예요. 이것을 모르는 것은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알지 않습니까? 선악과뿐만 아니라 바벨탑이 왜 하나님께서 흩으셨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과 대를 쌓아서 대꼭대기를 어떻게 해요? 하늘에 닿게 하자 그러는 거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하늘이요. 뭐 웬만큼 높겠습니까? 끝도 없는데 성과 대를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이런 생각을 가지고 탑을 쌓은 사람들이 그 바벨탑을 쌓은 사람들 아닙니까?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안 됐습니까? 안 된 이유가 있겠죠. 이것은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선악과를 지난 시간에 제가 설교를 했는데 선악과는 하나님이 먹으라고 그랬어요? 먹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 그런데도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먹었어요. 왜 먹었어요? 그러니까 이 선악과를 먹은 것에 대해서 불순종했다. 그렇게 하고 끝내버려요. 끝내버리고 그 선악과가 어떤 거냐?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다. 그러면서 이걸 분리시키는데 그렇지 않아요. 이걸 생각해 봐야 돼요. 먹었는데 먹은 이유가 있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었어요. 도대체 그게 어떤 나무예요?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데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런 마음으로 먹은 거예요. 그냥 뱀이 미혹하니까 미혹에 쏙 넘어가가지고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그래서 먹었다. 이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제대로 보셔야 돼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뱀이. 그 뱀이 말한 거를 믿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뱀이 말한 거를 믿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었습니다. 그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사람 자체가.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되고 또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하나님이 알려주시는데도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거. 그래서 이 선악과의 내용,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먹었는데 안 된 이유가 뭐예요? 그것으로는 안 되는 거죠. 인본적인 것으로는 되지 않는 거예요. 인간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습니다. 사람이 어떤 존재입니까?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그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임하는 10가지 재앙들에 대해서 알았어요. 자기들이 사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임하지 않았습니다. 그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고 그 광야를 건너가면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다양하게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뭐예요?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이게 사람이에요. 이게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가능합니까? 출애굽 시대 그 사람들만 그랬습니까? 아니에요. 지금 우리도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알고 믿어야 되는데 알고 믿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불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겁니다.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시죠?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셔요.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런다. 그럼 알지 못하면 괜찮은 겁니까?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괜찮은 거예요? 괜찮은 게 아니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안 되는 이유는 인간에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려고 해도 안 돼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그 풍성함을 사람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 사람이 알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가 지금까지 제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 오늘 본문 하기 전까지 여러 차례 반복해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유를 이제 결론적으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근거는 뭐가 있어요? 성경밖에 없지 않습니까? 성경은 기독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입니다. 오직 성경이에요. 성경. 이 성경이 없으면 기독교가 없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말씀 있는 것에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도 권사님이 그 질문을 하셨는데 참 질문 잘하셨어요. 언제든지 어떤 질문거리가 있으면 해주세요. 성경을 읽으면서 의문이 나는 거 질문하세요. 제가 할 수 있는 답변은 다 해드리겠습니다. 성경에는 왜 그런 질문이 생깁니까? 우리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참 많아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보셔야 되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또 인간에게 말씀하시는 것. 그러니까 이 성경을 볼 때 하나님 쪽에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가? 왜 이런 사건을 일으키셨는가? 그것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고 내 생각대로 성경을 읽어나가면은 또 내 생각대로 성경을 해석해 나가면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지혜와 지식과 연구와 노력으로 하나님을 안다, 믿는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 이것은 참 문제죠. 그런데 혹시 하나님을 모르는 것보다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네, 다 지금 대답은 하고 계신데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문제죠. 모르는 것도 결국은 구원과 관계가 없어지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것도 문제인데 더 큰 문제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인본적으로 알려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왜 못 믿어요? 그런 이유가 있는 거예요. 인본적으로 알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차라리 인본적으로 아는 것보다는 모르는 게 더 나아요. 모르는 거를 모른다고 이야기하면 거기서부터 다시 알아가면 돼요. 그런데 모르면서도 인본적으로 아는 게 아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것이 문제입니다. 이것은 큰 문제예요. 하나님은 인간 수준이나 인간 기준으로 알고 믿어서는 안 돼요. 이 성경을 볼 때도 인간의 기준으로 성경을 보면 성경이 제대로 보여집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인간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기준으로 성경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은 인간으로서는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셔야 돼요. 말씀도 알려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갖도록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인간으로서는 안 돼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인간의 최선은 선악과를 따먹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 위해서 선악과를 먹는 게 인간의 최선이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그게 다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바꿔주세요. 그것을 제대로 세워주십니다. 선악과를 왜 따먹었어요? 뱀이 그러잖아요. 반복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과 같이 돼. 이거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에 보면 31장 31절에서 34절에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너희의 남편이 되었어도 너희가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남편이 되었어도 알지 못하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내 법을 너희 속에 두며 너희 마음에 기록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오신다는 거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들 안에 누가 들어오세요?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들어오시면 하나님을 알게 돼요. 또 말씀도 깨달아져요. 이 사람이 영구에서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도 설교를 제가 준비해서 하지만 깨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제가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 그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시는 분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세요. 그러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믿는 거예요. 믿으면 그 일상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일상을 살아가지 말라는 이유가 아닙니다. 일상을 등한시 여기라는 이유가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바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과 교제하면서 살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 일상도 그분으로 인해서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보시면은 율법주의자들이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구원을 받았습니까? 구원을 받지 못했습니까? 거기는 그 사람들은 율법을 지키면 구원을 받는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 율법을 지키는 것은 어려운 일이야. 그렇죠. 율법을 다 지키라고 우리에게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되고 율법은 우리의 힘으로는 지킬 수 없는 것을 깨닫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건 굉장히 어렵죠. 율법을 지킬 수가 없죠. 그럼 오직 믿는 것은 쉽습니까? 믿는 것을 쉽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새로운 분들이 올 때 결신하는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것도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것을 한다고 해서 그분들이 바로 믿음을 갖느냐. 물론 그 가운데는 믿음을 갖는 분도 계셔요. 전혀 안 갖는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선행되어야 될 것은 우리가 믿음이 어떻게 생겨나는가 그것을 좀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한 사람이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구원이 행위만으로 구원받는 것이 더 쉽지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은 어렵다. 더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원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는 게 맞아요. 그런데 그 믿음으로 받는다는 것은 어렵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사실 하나님을 믿는 문제, 이것은 우리에게도 어렵지만 누구에게도 어렵습니까? 하나님도 어려우신 거예요.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하나님이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은 쉬워요. 말씀으로 다 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을 구원하는 일은 참 어려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지적으로도 하나님과 비슷해. 도덕적으로 비슷하고 영적으로도 하나님과 같이 만드신 거예요. 누가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사람 자신이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이 강제로 하지 않았어요. 그렇다면 이 땅에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하나도 없잖아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도 가장 어려웠던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늘 고민했던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할까? 이것이 가장 어려웠던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강권적으로 강제로 너희들 다 예수 믿어. 너희들 다 나를 믿어.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돼요. 다 책임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있는 거예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겠습니까? 그리고 오죽하면 영접하는 자 안에 들어가신다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만큼 하나님을 알고 믿고 그분과 교제하는 것은 쉬운 게 아닙니다. 창세기 3장 5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은 복잡한 것이 아니야. 선악과를 먹으면 돼. 그러잖아요. 먹었어요. 하나님과 같이 되질 않잖아요.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마귀가 그걸 먹으라고 해서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이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의 결론이라고 해도 됩니다. 여기 33절에 보시면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에요. 깊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 굉장히 깊어요. 이건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죠. 우리가 어떻게 다 알아요. 우리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알려면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너희 자신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알 수 없는 거예요. 포기하라는 건데 무엇을 포기하는지 잘 들어보세요. 그의 판단은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헤아리지 못한다. 이 헬라어에 보면 이것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헤아린다 앞에 아가 붙어요. 아가 붙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인본적으로 하는 거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어요. 인본적으로 헤아리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알 수 있습니까? 모른다는 거예요. 그 의미예요. 그 다음에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되 여기 찾지 못한다. 헬라어 앞에 뭐가 붙었다고요? 아가 붙었어요. 그러니까 인본적인 방법으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찾을 수 있다? 없다는 거예요. 못 찾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번역이 조금 매끄럽지 못합니다. 이것은 번역이 좀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본적인 방법들을 포기해라. 즉 뱀이 유혹했잖아요. 먹어라.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절대로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 없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에는 그런 생각을 해요. 이 포기하는 것보다 먼저 많은 것들을 이 교회 누가 오면 뭐 새신자 교육도 하고 다 필요해요. 또 여러 가지 성경 공부도 필요한데 오자마자 그냥 교육하고 또 성경들을 많이 알게 하는 거 필요합니다만 먼저 선행돼야 될 게 뭐냐면 자기 포기가 먼저 있어야 돼요. 이것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이것이 없으면 인본적인 게 자꾸 쌓이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쌓여가지고 점점 자기를 포기하는 게 어려워져요.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가 그 말씀을 통해서 자기가 포기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도 더 많다는 거예요. 제가 생활에 와 보니까 경험해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많이 배우기보다 순서가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포기하는 것 이것이 먼저예요. 이것이 있어야 됩니다. 포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점점 지식이 쌓여가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포기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나를 포기해야 돼요. 여기 이 인본적인 거 그런 부분들을 내가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십시오. 36절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내 노력과 내 공로와 내 지식과 내 지혜,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이는 만물 안에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만물의 사람의 원인과 과정과 결과가 다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주님께 있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모든 게 다 주님께 있구나. 그러면서 그 앞에 이런 말씀을 통해서 나를 포기하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는 거예요. 아 내가 내 노력으로 되어지는 게 아니구나. 인간의 노력으로 해서 선행을 한다고 해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구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장에 그 나병 환자를 고쳐주면서 이거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소문을 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는 길을 예수님이 다시는 그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잘못하는 거예요. 인본적으로 잘못하는 거예요. 인본적으로 알게 되면 이렇게 복음을 방해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이 많이 모인다고 복음에 서 있다? 복음을 제대로 된 복음을 전한다? 그런 건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인본적인 요소들이 그런 찌꺼기들이 자꾸 배제가 돼야 돼요. 배제가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서 또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해서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내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분으로 인해서 인본의 찌꺼기가 사라지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는 것이 내가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임마누엘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영접하는 자 안에 들어오시면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여기에 뭐가 이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같이 되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참 아무것도 아니구나. 이것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믿을 수 없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없음을 아시고 오직 주님을 내 안에 영접하셔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이 알아지고 믿어지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울러 우리들의 이러한 삶을 통해서 일상이 사라지고 또
그 일상이 사라지는 것을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우리를 보고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우리가 신앙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불신앙의 문제가 아니라 인본적인 게 더 무서운 것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인본적인 찌꺼기가 다 소멸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인본적으로 알려는 것들을 먼저 주님 앞에 포기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갖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